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죽음도 우리 앞에 온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친구가 많은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얘기하고는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세상에서는 친구가 많으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친구가 많은 자는 화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진짜 친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친구, 그분만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도 3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보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이라는 건 마주 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같은 방향을 가지고 뜻이 똑같아 가지고 가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맞본다고 해서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뜻이 하나가 돼 가지고 오직 그 뜻을 향해서 가는 걸 원해서 보면 사랑이다. 이게 아까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부지간에도 방향이 서로가 틀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주님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하고 방향이 틀려요. 그런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치고 해서 지난 안식일도 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엔 기근과 지진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온역이 막 할 수 없는 병이 이 지구상에 몰아친다 그랬어요. 기근이 오고 병이 오고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주기도문 했지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했어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여 세상 끝날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왜 주님께서는 좀 일주일치 열흘치 많이 주지 한꺼번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 강야에 가서 딱 하루치만 식구 양식들을 거둬와야 돼. 만약 욕심이 나가지고 이틀치 거둬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다 벌레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양식이라는 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안식일이니까 나가서 예배 보러 가서 하루 양식 먹고 그건 굶어 죽어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마태복음 4장 4장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까봐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나고 나라끼리 나고 난리가 나고 의사가 알 수 없는 병이 몰아닥치고 땅이 갈라지고 기근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아주 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매일 맑기나 하겠어요? 그 생각만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을 만날 때가 하늘처럼 맑을 때가 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에게서 하늘의 냄새를 맛볼 수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저 사람의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하루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래서 오늘 기근과 지진, 이 민족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이제 넘어가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워봤는데 우리가 믿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냐 어디냐?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대답하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뭐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바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에게서 넘겨오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도 또 여러 가지 핍박도 환난도 마다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제마해져요. 먹는 문제 때문에 참 제마해지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어떻게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식구가 몇 명이고 돈이 얼마 있고 너희 집이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미 하늘에서 알고 계시는데 육신의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가장 좋은 거를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양식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지금 놓고서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연탄이 떨어졌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그거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우주 만물을 80억 인구를 운영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래
근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살아가는 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힘든 거예요. 너희는 먼저 여기 뭐라 했어요? 다 알고 있다.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네? 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가지고 먼저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아등바등하느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예? 우리는 이 나라라고 하는 관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할 때 주여, 야고보 4장에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알고 있다고 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병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죄가 허물이 많고 자꾸 사람인 줄 알아 세속에 물들고 먼저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기도가 늘 막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우리 안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내려오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따랐어요. 한 사람도. 땅에서 난 인간치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아니고는 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9절에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 세례를 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의가. 그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야 돼요. 모델하우스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이 천국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이 기쁨이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를 이어지는 그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게 하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이 대한민국 좁은 나라에서 100년도 못 살다 가는 이 나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매여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 영원히 죽지 않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갈 때 이 마지막 때에 가짜 민족들하고 가짜 거짓들하고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85인 가운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택함을 받고 불러낸 거예요. 다 아무도 모르는 일요일이 오른지라고 일요일 날 나가서 경배드리고 사람이 만든 계명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어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에 따라서 일요일을 지키고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양식 세례를 주고 얼마나 이 불법을 행하냐 이게 얼마나 불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제약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서 뽑아내셨고 이 종교 가운데서도 12지파를 통하여 12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오늘 안식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에게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률함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국률을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국률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눈만 뜨면 죄 짓고 눈만 뜨면 욕심 부리고 되지도 않을 욕심 부리다가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예? 우리는 성급한 사람에게서 침착과 인내를 배운다 그랬어요. 예. 이 상대성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급한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성급한 사람에게서 침착과 인내를 배우고, 무리한 사람에게서 예의를 배우고, 교만한 사람에게서 겸손을 배우고, 말 많은 사람에게서 침묵을 배우고, 이게 우리가 그게 오히려 우리를 다른 숫들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나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닦는 숫들이 되어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상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하는 법을 익히며 갈래를 조율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모든 갈등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뀌면 미움도 나를 연마하는 데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나를 미워한 데서 그게 나쁜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시편 102편 21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상기로다. 저가 내 힘을 중대에 세얗게 하시며 내 날을 단축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나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 40, 50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예.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오늘 이 민족에 대해서 얘기해.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치고 이걸 위해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하고 피차 은혜. 기근이 뭐예요? 비가 안 오든지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땅이 갈라지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 기근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흉년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 애굽 땅에 오히려 이방의 나라 애굽 땅이 막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두 가지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자식들을 거기를 보냅니다. 그 흉년을 만나서. 예,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15 가운데 11제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예.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하고 들에 나가서 할 때, 이 11제 막내에서 마지막 11제인데, 뭐 꿈을 꾸니까 볕달이 다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이따 소리를 이제 요셉이 하니까, 아니, 네가 11제면서 무슨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네가 무슨 장자권이 있는 거냐? 이래가지고 시기를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 은 20냥에 팔아버리는 거야. 예. 근데 그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요 41장 1절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가르가 꿈을 꿉니다. 그 왕이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 칼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이런 꿈을 꿔요. 뭐 시간상으로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바로가. 근데 이게 너무나 흉측하니까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복술가들, 뭐 점쟁이들 다 불러봐.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다. 그 위에 올라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핀 7 이삭도 7 흉년입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대기근과 7년 대풍년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애굽 땅에 갑자기 7년 대기근이 오더만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돈을 주고 다 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돈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 돈이 다 갖다 주고 다 나중에는 내 몸이라도 몸종이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너무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언이 20냥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말만 바로가 왕이지 모든 애굽의 관할을 요셉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요셉이 온 창고에 7년 동안 풍년 동안 다 싸놨다가 7년 기근을 당할 때 온 땅에 있는 사람한테 양식을 돈 먹고서 하는 것을, 그는 우리가 앞으로 이 지구상에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12 제자들을 통해서, 가룟자를 통해서 은 30냥에 팔렸지만 예수님은 나이 30에 복음을, 온 인류의 복음을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참 양식을 먹고 예수님을 7년 동안 순종하는 자는, 주님 7년은 뭐예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7년 동안 풍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때는 7년이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다 할 때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을 것을 영적으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면은 이 서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이게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랬는데, 이게 뭐 한 장도 안 보다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위에서 보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저분은 집에서 성경을 많이 봤구나. 왜? 이게 읽을 때는 이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해석이 나가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러면 서로가 이게, 무슨, 모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이 복음 전하기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육신도 기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근을 당하면. 근데 영적인 기근이 더 힘든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이 마음의 땅에 기근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음 땅,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의 성도들을 밭으로 비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길짝밭이야. 길은 뭐예요? 오만 사람이 다 밟고 다니는 게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려놓으면 이게 잘 틈이 없어. 쟤 밟아버리고 해가지고 다, 그 뭐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냐고. 예? 이 길에 사람이 많이 다니시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 무슨 이 지구상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길밭이라 이거예요. 거기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밭은 뭐랬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하나를 가리키면 셋을 알고 열을 알고 창세기 1장을 가리키면 창세기 몇 장을 뛰어넘는 그런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하는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신의 부모는 뭐라 그랬어요? 100년을 내다보면서 자식을 농사짓지만 자식 농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농사짓고 있다 이게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 농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여러분에게 마음밭에다 뿌리고 있어요. 지금 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길짝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이 평소에 도대체 이 속에 돌짝밭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긴 받는데 햇빛이 나면 그새 말려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밭을 보니까 가시밭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눈만 뜨면 깨면 재리 염려 먹는 문제 돈 문제 가지고 이게 늘 이 마음에 하니까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랬어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미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리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같아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바로 우리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집이요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을 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본인 스스로는 안다 이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다가 여기 왔는지, 하나님의 일을 돕다가 왔는지, 동업자면은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았을 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배에서 내려오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버려 말랐고 더러는 가시들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기인한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왜 예수님이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나. 물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이스라엘 그 풍습을 따라서 비유로 하고
자연계시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기근 때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날 것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 때는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오고 막 땅이 갈라지는 이런 지진이 온다 그러는데,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남는 거는 어떻게 살아남냐.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예,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이여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땅이여, 우리가 땅을 밟고 사니까 지금 땅에 살잖아요. 예? 하늘이여 땅이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땅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 무슨 사람이에요, 귀를 기울이게.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달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귀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였노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문질 백성이여, 행악의 종제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몸들이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한탄을. 소는 오히려 소와 나귀는 주위에 구위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은 얼마나 그 짐승들은 주인한테 충성한지 몰라요. 오히려 소나 나귀는 여기 지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위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방을 돌아봐도 누가 하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말이나 소가 먹는 구위에다가 예수님을 놓았어요. 이 소들은 임자를 알아. 임자를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는 주인을 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이 시간까지 사는 걸 알아요. 이건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고 숨을 쉬게 하시고 공기를 주시고 해와 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케 하시며 항목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셨지. 왜 그러느냐? 아니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 세상이 무슨 일이 당하느냐?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라. 이제 이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이 부패하니까 뭐 목사나 성도나 일반이라 이거야. 니냐 나냐 일반이라 이거야. 그런 때가 온다 이거야.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 내가 그 유튜브 속에 한국에서 지금 WCC, NCC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WCC, NCC를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아니 조영기가 죽기 전에 동국대에 가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거기 불교 아니야, 불교재단,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꼭 예수를 믿는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있다 소리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2단이나 3단이나 가면서. 근데 지금 이 한국 땅에서 또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많은 대한민국 합동 고신 뭐 할 것 없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원불교, 불교, 천주교 다 모입니다. 종교는 하나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못 박아놨는데 그 성경 지워버려야지. 그럼 그 성경 지워버려야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라. 예배서 6장에 보면 상전이 있고 종이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상전이 있고, 복음을 듣는 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무슨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우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다. 그래서 땅이 혼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명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5절에 답이 나오면 땅이 또한 그 거민에게 아래서 더럽히게 되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해버렸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지금 이제 이 세상은 지금 정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 관건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절이 이게 전 세계가 직결돼 가지고 목사나 제사장이나 성도나 돈을 꾸은 사람이나 꾸인 사람이야 배짜리는 그렇잖아요. 돈 꾸어가지고 나중에는 없는데 뭘로 갚어 배짜리, 이게 이제 비유를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게. 하나님께 평생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놨더만 나중에는 배짜리 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사실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차가 2시간 지금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돌고 돌아서 겨우 2시간 만에 왔어요. 2시간 만인데 단에 올라가면 좀 또 하나님께 힘을 주셔가지고 또 1시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말세장. 말세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야고보서 5장, 디모데후서 3장, 이걸 시간 내서 보셔야 돼요. 왜? 그게 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뭐라 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봐라.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짝이 있다랬어요. 짝이. 이래 다 짝이 있다랬어요. 말씀에 짝이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 답이.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 귀신의 영을 받아야 그들이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고 통달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무슨 제7일 제1일 안식일교회가 엘린지 하이시라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예언의 신을 받아가지고 책을 9권 써가지고 그 엘린지 하이시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성경이 열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이비 종교가 나오나. 그러니까 성경은 공의한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성경을 알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성경이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걸 왜 어렵게 하겠어요?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이걸 알려주신다. 이게 성경의 비밀을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무엇은 누구를 통해서 예언의 신이 책을 만들고 얼마나 지금 이 허탄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지 나 자신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후계자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이 길이 그리 쉽지 않으니까 이 선뜻 나오질 않잖아요.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자기라는 건 없어야 돼. 예. 이 길은 목사가 돼가지고 영광을 받고 뭐 교회 많이 모이면 뭐 이게 엉터리예요. 예. 정말 이 길은 가시밭길이고, 예.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의 길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빨리 보내주셔서, 예, 저도 좀 이제 안식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협력자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이제 나이 80이 다 나가니까, 예, 그래도, 여러 번 듣는 소리야.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예? 근데 여러분들이, 참,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 나이는 못 속이는가 봐, 나이는.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복음은 전하지만, 예. 기억력도 그렇고,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만약 제가 내 육신에 편하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고, 바울이, 예? 내가 주를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몸이 다 닳아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께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내 몸이 다 닳아져서 없어져도. 저 마포에 가면은 카나다 그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비석에다 나에게 생명을 1000개를 줘도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다 죽겠다 그랬어요. 하물며 다른 나라 사람도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우리에게 마지막 되어질 줄 알려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나팔이 불명치 하냐고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서 적은 우리 가족들이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